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요한일서 이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Son of Thunder, 즉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왜? 굉장히 막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을 다 벼락을 쳐서 다 몰살시키라고 하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이 시대에 작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아마 우리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굉장히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는 뭐냐?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믿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래서 그 나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누굽니까? 다른 형제 자매죠. 그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낳아주셨는데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랑의 마지막 메시지, 아마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반복해서 우리 요한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사랑에 대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과연 형제 자매 사랑이라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 돼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벌써 여러 번 들은 얘기죠. 우리가 이 남을 사랑한다는 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걸 얘기해 드렸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 죄성이, 굉장히 이기적인 이 죄성이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성애라는 게 있죠. 모성애나 부성애. 이건 본능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동물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동물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가 정말 감동이 됐다가 있죠. 그렇죠? 그런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죠. 아마 저한테 가장 잊을 수 없는 게 그 남극의 펭귄 있죠. 그 혹시 보셨어요? 남극 그 펭귄이 그 추운 곳에서 영하 30도, 40도, 50도 되는 곳에서 그 알을 낳아가지고 석 달인가 이렇게 몇 달씩 그걸 품는데 암놈, 순놈이 번갈아 가면서 그걸 품어요. 근데 거기 먹을 게 없으니까 한두 달 멀리 가서 잔뜩 이제 물고기를 잡아 먹어가지고 이 안에다 채워서 또 거기를 또 걸어가지고 그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와가지고 그 자기 남편 펭귄이 알 품는 거 다시 또 바톤 타치하고 이걸 막 토해가지고 그 부화된 새끼를 그걸 키워서 먹이는 그 장면, 와, 그게 한때 아마 한 몇 년 전에 그 영상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이 본능적인 사랑, 모성애, 부성애, 그 가장 강력한 상징적 그 동물이 바로 펭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도 그런 모성의 본능이 있어서 자기 그 자식만큼은 진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지나쳐서 그런 사랑을 받고 난 자녀들이 이상하게 삐뚤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독립하지 못하고 나약하거나 아니면 아주 버릇없는 이기적인 자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부모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대적하고 분노를 품고 그러죠. 그게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 속을 썩여서 힘들어서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몰라주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정말 이 모성애나 부성애가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만드는 결과라면 그것은 참 사랑의 열매가 될 수가 없지 않나는 생각을 하죠. 이 본능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혹은 동물적인 그런 사랑,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 봐요. 뭐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고 상대방을 정말 구원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 사실은 우리 자신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밧줄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아가페 사랑, 이것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게 바로 사랑의 사도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의 통로가 되라. 사랑의 통로.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팀 켈러가 한 얘기를 거듭 얘기합니다. 수직적 사랑,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이 내려와서 진짜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다시 우리 2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 여자 이제 만나서 여친 남친 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대개 이제 남자들이 육체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고소하기도 하고 공갈치기도 하고 그러죠. 여자는 갈등하고 정말 이렇게 원하는데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면서 타협을 하고 들어줄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연애 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막 처음에 막 불같이 사랑하는데 요구를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심지어 그 사랑한다고 하는 상대를 어떻게 돼요? 살해까지 하잖아요. 뭐냐? 진짜 사랑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것. 자, 10계명의 7개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면서 상대를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 요새 이런 설교를 하면 젊은이들은 아니 그 구닥다리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럴지 몰라요. 뭐 요새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육체적인 순결을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결혼의 언약, 다시 말해서 결혼 전이나 또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상대하고 우리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간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통하고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윤리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성적인 순결을 지킬 때 정신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교 집단일수록 이 성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청년들을 잘못 그런 흑암의 세력으로 인도하는 게 JMS입니다. 그 JMS 정명석 교주가 그 성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10년인가 살다가 또 나온데도 또 지금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고, 그리고 교리가 그래요. 그렇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입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와 풍조를 초월해서 영구불면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그 기본적인 계명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5가지를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사도신경.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그게 그냥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모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이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십계명은 유효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골라가지고 취재 선택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그 안식일, 뭐 이건 십계명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주의 날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가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5번째가 뭡니까? 11조입니다. 그것도 뭐 구약에 있는 건데 뭐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내가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고요. 그런 자가 바로 뭡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결국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울타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계명이죠. 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뭐 하나님의 그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 이걸 갖다가 613개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계명은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계명은 사랑이다. 계명은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요, 계명 잘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불편해도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려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이 요한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나 뭐 남친 여친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나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모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6절에 뭐라 하십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의 그 15가지 속성에 뭘 얘기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와 진리가 함께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불의한 일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리적인 진리나 어떤 삶의 윤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의 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형제자매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부담만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랑한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랑을 계속 얘기하던 요한이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라. 시작.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여러분, 요한이 참 재미있는 말을 앞에 3절에서 하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자, 2절, 3절, 그러니까 2절에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가 아닌가? 사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틀린 질문이죠. 여러분, 3살짜리가 보찜을 쥐고 십리를 가는 게 힘드냐 아니냐, 어려우냐 쉬우냐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혼자 십리를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등에 업혀가면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시면 나 못하는 거죠. 근데 옆에 엄마가 있어. 엄마가. 아기 혼자 어떻게 해요? 근데 엄마 등에 업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최고의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100% 엄마가 아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힌다, 이 등에 업어준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바는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아기 때니까. 되게 이 어렸을 때 기억이라는 게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3살, 4살 그 이전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 4살 때인가 3살 때 요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있는 기억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이렇게 포도를 먹는데, 포도를 갖다가 이제 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그 양은 이렇게 큰 그 양은으로 만든 그런 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마루에서 포도를 갖다가 껍데기만 먹고 알맹이를 갖다가 뽕뽕뽕 거기 그 물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 내 모습이 생각나요.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라 있잖아요. 자라, 이 거북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어느 집에 가서 그걸 갖고 놀던 거, 아니면 또 회차라고 그래서 큰 이제 덤프트럭 같은 걸 가지고, 제가 우리 왕고마 할머님한테 아마 얼마 동안 제가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를 키운 것 같은데, 그때 그 회차 큰 이렇게 높은 차에서 할머니하고 옆에 운전수 있는데 거기 타고 그냥 횟가루 막 이렇게 산길 가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여러 개가 생각이 나죠.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기억은요, 제가 볼 때 한 5, 6살 유치원 시절부터 기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소유국민학교, 이제 제가 말리동에 있는 소유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언덕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길로 가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산같이 돼 있는 길에서 이 쪽문, 후문으로 이제 학교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는데,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거길 내가 못 가니까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몇 번 업고 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업고 우산을 또 이렇게 받쳐들고 거기를 이렇게 막 언덕 산길을 올라가서 학교에 데려다 준 걸 기억하는데, 지금 제 기억에 업힌다는 개념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때가 한없이 아버지의 등이 넓었어요. 거기 내가 탁 이렇게 업힐 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에게 업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업히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업히는 믿음이다 하면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업히자.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업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업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실 것을 내가 의식해. 그걸 자꾸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걸 실제로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악령과 문제와 절망을 이기는 힘과 비결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의식하고 그걸 의지하는 믿음의 액션이 바로 사랑이구나. 우리가 말로 믿는다 하는 게 행함으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이거 긴데 다 읽을 수 없죠. 앞에 보십시오. 잘 여러분이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아까 우리 자매가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약간 고어로 얘기했는데 How great you are.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이걸 의식하고 의지한다. 마태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너희들에게 내가 패스한다. 위임한다. 이 권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심이, 진정한 평화가 엄마 등에 업히고 아빠 등에 업히고 엄마 품에 안기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우리가 100% 될 수는 없지만 계속 그거를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짜 믿음으로 안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두 가지를 또 염두에 두세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은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3살짜리 아이한테 가서 꼴 배워오라. 이삿짐 날르라 그렇게 합니까? 너 이거 운전해. 3살짜리 애 보고 야 너 운전해.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게 미친 거죠. 자녀들이 할 수 있을 때 또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도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깨갱깨갱 하면서 막 몸부림치는 거 보고 계속 꼬세야 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말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못한다는 거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요새 또 20세기라고 하는
이태근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을 읽는데 20세기에 19명의 위대한 그런 주님의 그 사역자들이에요. 뭐 신학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빌리그레함이라든가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20세기 한 세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도, 선교, 역사, 교회, 뭐 사회, 뭐 이런 어떤 개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20세기에 위대하게 쓰신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쫙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아주, 그러니까 국일보가 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뽑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도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전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만델라와 함께 그 나라를 그 인종차별에서 자유케 한 사람으로 투투 대주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공의 대주교, 흑인 대주교입니다. 이 투투 대주교의 삶을 그걸 제가 읽으면서 거기 용서와 화해의 그런 키맨으로 하나님은 그분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성을 주셨는데 그 인간성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은 똑같다. 가해를 하면서도 그 인간성이 파멸이 되는 것이다. 피해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나치의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때 유대인만 인간성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해하는 나치들도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그 나치식으로 전범을 잡아다가 족치고 사형하고 그리고 무기형을 선언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상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하고 못하는 거는 그대로 다 용납하라. 그래서 가해자도 살리고 피해자도 살리는. 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백인 그 우월 정권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300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원한이 사무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을 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투투 대주교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인간성이라는 말에 제가 팍 꽂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지 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부담감만 주고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이렇게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모습을 전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어떤 고난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을 안 하는 것도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도 은혜예요. 이 말이에요. 수용소가 수도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악령보다 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하시다는 거죠. 악령과 사탄은요, 하나님하고 대적한, 이게 뭐랄까, 비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악한 영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령이 근거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 근심, 불안, 어떤 미움, 분노, 핍박과 박해, 악한 소문과 거짓 정보, 인간관계의 그 어떤 상처 이런 거를 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공격하는 사탄, 악령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감정. 첫째가 뭐니까 소속감이죠.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다시 우리 성령구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이기었다는 게 뭐니까 자신감이잖아요.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의 일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가치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의 일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다 이룬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적용하면서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갈 칠 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공갈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러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레마 카드를 꺼내시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딱 한 가지 음성, 다 이거를 내가 기억해서 다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것을 레마 카드에다가 한번 묵상하면서 정리하고 결단하시고 예배 끝난 후에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